주일이고 내일이 성탄절이어서 연이어 주일처럼 이렇게 또 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감동시키면 그 감동을 받은 사람은 영혼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찬송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입지 못한 사람일 것이고, 그런 사람은 찬송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서 다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영혼,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은 그 영혼이 무슨 노래를 하겠습니까? 구원의 노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 사랑의 노래를 하는데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찬송할 것이고, 또한 이 구원의 역사를 미리 계획하시고 그리고 때에 맞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은 고운 악기가 되어서 신령한 의미를 담은 찬송을 입으로 부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입술의 찬송이기 전에 그 영혼 속에서부터 그런 아름다운 찬송이 울려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그 세례 요한의 잉태 소식에 대한 내용이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됨에 대한 내용보다 먼저 기록이 되어지고 있죠. 이렇게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인데, 엘리사벳에게 잉태되었다고 하는 내용을 마리아가 차후에 듣게 되지요. 그래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마리아에게 이 엘리사벳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성령의 감동을 입어가지고 주의 모친이라고 앞에 그 1장 41절로 42절에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복 있는 여자라고 그렇게 마리아를 향하여 일컫고 또 찬송을 합니다. 마리아는 이런 엘리사벳의 자신을 향한 주의 모친 혹은 복 있는 여자라고 할 때 깊은 감동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 읽은 46절부터 55절까지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리아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그런 감동 속에 있는 마리아는 역시 하나님을 찬송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본문을 마리아의 찬송이다 혹은 마리아의 찬미, 찬가 이런 내용으로서 이 내용을 주제로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마리아는 어떤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까? 그 첫째는 메시아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지요.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그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는 직위는 선지자, 제사장, 왕 3대 직분에 기름을 부어 그 직위를 세워가고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서 혹은 메시아로서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왕이시다. 그러니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3대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인데 그 메시아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마리아는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을 드릴 때 오늘 본문 말씀 46절, 47절 말씀을 보면 영혼으로 찬송했다고 기록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할렐루야. 영혼은 인간 생명의 근원이고 중심이고 주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이 몸이 주체가 아니고 이 몸 속에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바로 인간의 주체 그리고 중심, 근원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영혼이 찬양한다고 할 때 생명 전체를 바쳐 하나님의 은총을 찬송한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을 해도 영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영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그냥 육으로 찬송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러나 진정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송, 찬양을 하는 자는 영으로 찬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에도 그래서 영으로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그 몸의 주체인 것이죠.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할 때에도 영과 육의 분리 상태를 말하는데 영혼이 이 육체, 질그로서 빚어졌는데 이 흙 속에 담겨져 있던 영혼이 그 몸을 떠나게 되면, 육을 떠나게 되면 그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육은 흙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장사를 지낸단 말이죠. 그러나 그 영은 이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멸망의 심판을 받고 이제 영원히 멸망 속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의 근거는 오늘 이 마리아의 내용을 볼 때 그녀가 메시아를 탄생할 유일한 은총을 입은 여자로 선택된 데 대한 찬송인 것이죠. 이 내용은 마리아에게는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임재해 계시고 내주하여 우리를 주장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찬송의 주제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잉태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동시에 성부 즉 아버지이신 이 계획을 이루시고 또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찬양의 주체가 된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은총을 입은 자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모두가 찬양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은총은 찬양의 셈일 것이며 그리고 기적은 찬양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때문에 찬양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 때문에 찬양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처럼 메시아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데 영으로 찬송을 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음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는 메시아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 마음으로 기뻐했다고 4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멘. 그런데 이 마음을 갖기 전에 마리아는 무서워했고 놀랐고 두려워했었습니다. 그가 인간적으로 남자를 알지 아니하는 이 상황에서 자신의 태중에 아이가 잉태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이야 이런 성문제가 문란해지고 그래서 혼전 성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이런 일들도,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버려지기도 하고 시설에 맡겨져서 키워지기도 하고 멀리 외국에 입양시키기도 하는 이런 일이 많이 생겨나요. 그렇게 그런 문제들을 큰 문제로 생각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었지만은 바로 이때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고 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 그런 일 때문에 그는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놀랬습니다. 그 이야기가 앞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29절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이 말은 뭡니까? 앞에 28절을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자신에게 뭔가를 말할 때 놀랐다는 겁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이는 이 소식을 접하면서 무서워했고 놀랐고 두려워했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마리아에게는 처음 수태고지를 들었을 그때와는 달리 그의 마음은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오직 풍성한 기쁨이 그 마음속에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그 사실에 대하여 질서 있게 그리고 차근차근 말씀을 듣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그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고 할 때 거기에는 두려울 일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기쁨의 일이고 진정 감사할 일이라고 그는 깨달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면서 어떤 사람은 성령 받는 것이 두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 받으면 교회 일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은 성령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거지요. 성령 받아야 신앙 안에서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하고 이렇게 계속 얘기해도 아멘은 안 하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무서워할 일도 아닌 것입니다. 놀랄 일도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담대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영광을 주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데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요. 땅에 그 무엇을 가지고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는 천사가 마리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고 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런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서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놀라는 일이 없어지며 오히려 담대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할렐루야.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 믿기 전에 마음이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그 마음 상태가 유지되면 안 되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 새롭게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란 말이 변질이 아니라 변화란 말이에요. 변화는 거룩한 것입니다. 변화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구주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 어찌 마리아에게 있어 기쁨이 아니냔 말이죠. 기쁠 일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냔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맞은 백성이 되니 이것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마음이 내 구주를 인하여 기뻐하는 이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맞아 우리는 모두 마음을 놀람과 두려움과 무서움을 벗고 내 구주로 인하여 기쁜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능력의 구세주를 찬송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메시아를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을 좀 더 달리 표현을 해보게 되면은 마리아는 복을 주신 것에 대하여 찬송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복을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은 정말로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을 소망하고 복을 기대하고 복 받기를 원하는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복도 복 나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복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복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송하는 이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그 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존귀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8절을 보면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할렐루야.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이 놀라운 일이 임하였습니다. 구세주가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하여 마리아를 숭배한다든지 마리아를 어떤 중보자로 삼는다든지 이런 일은 물론 캐톨릭에서 하는 일입니다마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지, 예수님에게 나아가려면 마리아가 필요하다고 하는 캐톨릭의 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마리아 상 앞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가면서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 자체적으로 그는 존귀한 여인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숭배자이거나 중보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일로 인하여 존귀하게 되었어요. 나사렛 촌동네에서 가난하게 아주 힘들게 힘겨운 삶을 사는 그에게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는 영적으로 볼 때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역시 존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시편 121편 8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하여 함께 사는 자,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존귀한 사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존귀하게 되었음을 우리 또한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리아는 복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송할 때 어떤 일을 표현하고 있냐면은 영원히 칭송받는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 칭송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한글 사전에 찾아보게 되면은 칭찬하여 일컫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칭찬하여 말한다. 이 마리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는 칭찬한다, 사람들이 칭찬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천군 천사가 부러워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늘의 기업을 받은 자들로 영원히 칭송받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영원히 마리아의 이름은 칭송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편 121편 8절에서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이게 칭송 아니면 뭐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고 영광하고 찬송을 돌려야 될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잉태된 메시아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허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실상인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대상이요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무엇을 찬송했습니까? 죄인에게 미칠 하나님의 긍휼을 찬송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멸망할 죄인입니다. 죄인은 멸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죄가 장성하여 크면 역시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망에 빠질 죄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사죄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속신학에서 사죄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죄받은 사죄의 은총 안에 있는 그런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미칠 이 사죄의 은총에 대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죄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사람들이 일컫는 성인이라 할지라도 다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인이기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초청을 받고 그것을 믿게 되고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은 다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49절로 50절에 보면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는데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언제까지?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뿐만이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 신앙이 계대되어지는 모든 자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 메시아의 이 성육신, 이것은 역사 속에서 놀라운 긍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게 뭡니까? 내자로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거를 말씀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곧 우리의 사죄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영으로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육을 입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죄 없는 인간으로서는 우리와 똑같지만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렇게 찔리고 못 박히고 목숨을 내주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할렐루야. 성탄절이 그런 날이에요. 그런 날. 그러니 우리는 이 성탄절을 잘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정말 감사함으로 지켜야 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루 노는 빨간 날이 아니에요. 그냥 케이크 싸들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날이 아니에요. 선물 보따리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날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즐거움으로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 이 감사를 드리고 찬송하는 영광을 돌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임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사람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영생 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로서 임한 건데 거기서 모든 자는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 믿지 않아도 된다는 이 말이 아닌 것이죠. 믿는 사람,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 아니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51절로 5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이거는 그냥 문자적으로 뭐 부자이거나 그런 사람은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냥 비천하다고 구원되는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비천 혹은 부자,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한 사람 다 그러면 돈 없이 가난하게 살면 다 천국 가니 그 말이 아니잖아요. 거기선 심령이 가난한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듯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은혜를 늘 간구하고 그 하늘의 은혜를 채우기 위하여 늘 사모하고 열심을 살아가는 자, 이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하는 은혜의 심령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심령,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지식이 더 놀라운 것처럼 생각하고 성경의 말씀들 그 진리들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 막 그냥 난도질하고 해석하는 이런 일들은 이건 교만이에요. 잘 이해되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그냥 덮어두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깨달아질 때까지 그 말씀을 사모하고 때를 기다리는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풀고 사사로이 풀다가는 다 망한다고 성경에 베드로서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인간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한계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전부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러니. 그래서 계명을 말씀하실 때에도 3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존귀히 여기고 그 이름 앞에 두려움을 갖고 그리고 기쁨을 갖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접근해야 되는 이런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결론을 짓습니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우리 모두 메시아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합시다. 즉 우리의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찬송합시다.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했더라면 우리는 다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하나 잘못 지키면 그 자체로서 어긴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를 보면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죄를 깨닫고 우리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메시아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해야 됩니다. 이번 성탄절 이런 구세주를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무엇이냐면 복이란 말에 복, 영원한 복, 신령한 복, 복이란 말이죠.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 복 받으신 겁니다. 아니 나는 조금 받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그냥 많이 받으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입은 것을 찬송합시다. 그 긍휼의 은총을 찬송하자 그런 얘기. 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긍휼의 은총을 찬송하는 삶은 뭐냐면 긍휼을 입었느냐 긍휼히 여겨라.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많은 정말 담을 수 없는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만큼의 긍휼도 못 베풀고 산다면 죄송해요. 요만큼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사실 보면 우리 너무 째째해요. 예? 참 긍휼을 못 베푼다는 말이에요. 우리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아까 팔복 이야기했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요. 우리가 긍휼을 받았어요. 그 받은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처럼은 할 수 없겠지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찬송함으로 더욱 능력이 있고 행복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께 보다 큰 영광 돌리고 그리고 행복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